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 관한, 야곱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설교지만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흔한 말씀을 하냐고 질문을 해주시는 우리 집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삭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이 전환점,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있죠. 야곱이 아버지 품에, 이삭의 품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야곱이 아버지 품을 떠날 때가 75세 좌우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75세는 할아버지 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나이가 젊은 나이였는가 봐요. 75세에 야곱이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가 야곱이 잠을 자고 난 후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 다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광야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지는 설날이죠. 오늘이 우리 인생의 이 변곡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 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피동적으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의 아버지 이삭한테. 그런데 여기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가 찾던 이 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요,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 변화, 상당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형 에서가 나올 때 뒤따라간 동생으로 태어난 게 서러운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발꿈치를 잡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승리자로.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 그 나이가 130세가 됐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어봤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 인생 뒤돌아보니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 생애가 험악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의 실수는 장자의 명분을 경하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그리고 삼손도 하나님이 태어날 때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왜 성도라고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말도 생각도 행동도 구별되게 성화된 입장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돼서 말이 안 바꾸지만 예수 안 믿을 때 그 말 하는 그 습관이 그냥 성도가 된 후에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전혀 직분은 고귀한 직분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에 했던 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변곡점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머리 깎인 삼손, 두 눈 빼앗긴 삼손, 그리고 그의 일생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맷돌 굴리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랑, 그런 면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에서도 하나님이 귀한 것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겨버렸다는 것.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에 되어진 일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약 800km. 그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그냥 그렇게 샀다. 조금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결정적인 건 형이 받아야 할 복을 동생이 받아버렸습니다. 형이 알고 나니까 아버지만 돌아가면 너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 보면 아들 하나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 거의 한 85km를 왔는데 한 3, 4일 거리가 되겠죠. 85km 와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서울에서 천안 거리 정도 되겠죠. 거기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을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시대는 아마 어느 집이라도 들어가면 잠을 재워주는 그렇게 사람이 좀 너그러운 시대였죠.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맹수가 밤에 그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제일 무서운 게 전갈입니다. 전갈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리고 그쪽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기온이 좀 떨어져도 바람만 안 불으면 괜찮아요. 햇볕만 쬐고 바람만 안 불으면 괜찮은데, 우리 한국 땅도 바람이 겨울에 불어제키면 그거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동 지역에는 낮이나 밤이나 바람이 아주 얄밉게 붑니다.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그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도망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 옆에 두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모세처럼 능력도 없고 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두려움의 감사였고 괴로움의 감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가장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안할 때보다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괴로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려고 할 때에 가장 두렵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그들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본적,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꿈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 새해라고 하죠. 이 새해에 우리 가슴 속에 꿈이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꿈? 내 자신에 대한 꿈입니다. 2023년에 내 자신에 대한 꿈을 어떻게 꾸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 가정에 관한 꿈을 꾸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 진로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 은광교회에 대한 꿈은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소중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이는 정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100세에 마라톤 완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1세에 대그림의 화가 101살에, 그리고 99세에 시집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정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스데반아, 조금만 더 있으면 너도 내 곁에 온다 하고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스데반을 맞이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봅니다. 스데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렸던 야곱, 그날 밤에 2023년도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가는.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끝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에 남쪽과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아닙니까? 이삭에게도 주었고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들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고 하는 거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귀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와의 약속 언약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이 생명 떠날 때까지 그분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 없는 자는 없어요. 근데 누가 그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은 가장 내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대 근동 지역의 신앙은 하나님은 한정된 곳으로 믿었습니다. 한정된 곳에만 계시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은 바다만 주관하는 신, 바다만 계시는 신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그냥 한정되어 있는 곳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라. 루스는 아몬드 지역, 그 아몬드가 많이 난 아몬드 군락 지역이죠. 그곳이 베델, 성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기 21절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야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생애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모세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했죠. 광야에서 또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부릅니다. 호렙산에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모세야 신발 벗어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었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너의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 민족을 지도할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었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시집 와서 어머니의 신앙을 본 겁니다, 룻이.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뭐라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고향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너의 일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남편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시아버지도 안 계셔요. 꼭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 때문에 룻이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손꼽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신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고, 골리앗 앞에 자식이 반란할 때 시므이의 반란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요셉이 은 20냥에 팔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불붙듯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친구야,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 어디 갔니? 너 어디 갔니? 주일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게 희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주일날 같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도마야, 나의 손을 만져보고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니 옛날에 그 예수님입니다. 그럼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무서무지하신 분이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체험적인 신앙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여기서 생각 또 하나,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워줍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연세 지금 많이 드신 분들은 40년 전에는 펄펄 뛰었습니다. 이게 올라오는데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80고개가 넘었으니까 여기 올라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마음속에 성전을 꿈꾸는 거 아닐까요? 그냥 싹 오기만 하면, 보다만 하나만 누르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단이 없는 그런 걸 꿈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야곱이
성전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속에 2023년도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야곱이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성경에 11조를 제일 먼저 바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앞에, 살렘 왕이요 제사장 앞에 11조를 바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브라함 전부터 11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11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아브라함도 느꼈고, 그의 아들 이삭도 느꼈고, 그의 손자 야곱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여기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11조 처음에 뛰기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모든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고 안 깊은 건 어디서 알아보?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압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은 옛날 그 습관 그대로 말해버려.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느끼는 건 세 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내 일생에, 내 곁에 모두가 떠나도 하나님만은 나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이 돌이 성전되게 하옵소서. 내 생에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 내 손으로, 우리 교인들 손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야곱의 소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